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했지요? 결혼도 아니요, 자녀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만들어 주실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뭐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배웠습니까?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는 바람 같고 불 같다, 강력한 능력, 에너지와 파워를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의 영으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한 것은 누가의 얘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수많은 기적과 치유와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성령의 다른 사역,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보혜사 성령, 더 카운셀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기, 우리가 연약하여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 이거는 성령의 은사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성령의 또 다른 사역, 그것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성령을 함께 맛보야지만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펼쳐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신비주의나 이상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게 항상 잘못해지고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나서 무슨 일을 탁 시작하고 왔을 때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성령이 이끌려서 금식을 시작했는데도 사탄이 와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유혹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진리의 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균형 잡힌 성령론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예수님의 부르짖는 진리가 자기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삼위일체 성령의 그런 균형 잡힌 하나님의 영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의 주술적이고 하나의 그냥 신비적인 그런 영적 운동에 거쳐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령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 그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를 도와주는 카운셀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도움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리 가운데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 이 진리의 영은요, 어떻게 해서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건 이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요 자기가 붙잡으려고 해요. 소유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벌써 성령에게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이거는 내 능력이 강하면 안 돼요. 내 능력에 힘이 빠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남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보내줘야지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그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해지지, 누구를 붙잡고 있으면 그 밑에서 고봉밖에 못합니다. 내가 정말 보내줄 때만이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때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걸 내려놓았을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욕심과 뜻을 그걸 내려놓았을 때, 내 의지와 내가 가진 그 자아가 깨어져서 내가 무너질 때, 그때 성령의 역사는 그게 보혜사예요. 그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더 카운슬러가 너에게 와서 너를 도와주고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내가 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 노력으로 성령을 사모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인격화되어서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한 번 큰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할 것 같으면 세상이 벌써 다 아름답게 되었을걸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내게 가장 귀한 예수님까지도 보내줄 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면 끝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보내줘야 한다. 그때만이 너희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너를 주관하시는, 네 욕심이 사라지고 네 생각이 사라지고 네 의지가 사라지고 네 안에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너희들이 덧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선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과 궁핍을 당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고와 박해를 당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깨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이 성령의 역사는요, 참 이게 그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진리는 우리가 붙잡는 거잖아요. The truth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고 이것은 우리의 논리고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진리는요. 그런데 그게 더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직관이고 영이고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에요. 완전히 은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거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가 그거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구원이고 나의 생명 전부인 거라고 네가 느끼면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유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내가 얽매이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얽매이는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입을 때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정말 더 사랑한다면 자녀를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에게서 자유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자녀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아빠들은 이 아버지 날이 불행한 날입니다. 자꾸 애를 잡아서 내 목표와 내 뜻대로 그 아이를 내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진리 대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정말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릴 때에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거는 사형 형틀이요, 부끄러운 십자가, 욕된 십자가요, 그건 죄인들이 받는 그런 죄의 심판의 십자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해석해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내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내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내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8절 9절 그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게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의인인 줄 압니다. 내가 뭐 특별한 나쁜 죄를 지은 게 내가 뭐가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오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내 능력대로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는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마음이 미련한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게 죄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면 그 자체가 죄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가 뭡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성령을 받지 못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의롭고 잘된 일인 걸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의가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진정한 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에 가는 게 의예요. 의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의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그냥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게 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자체가 가장 의로움의 열매고 최상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한 그걸 자기는 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얼마나 죄된, 그래서 내가 한 모든 노력과 성화, 내가 한 모든 희생과 봉사, 내가 한 모든 헌신과 충성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게 의라 말입니다. 그거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 의를 더디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예요. 그걸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내가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서 희생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거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간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의고,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면 종말과 심판이 두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씀에 입각한 사람이 됩니다. 저도 안 믿고 싶어요. 또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와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합니까? 이 세상을 앞만 봐도 불의한데,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반드시 오셔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내가 그분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할 것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해석한 눈이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각도가,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더니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망당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던데 인자의 오심도 그와 같으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여 이 세상에 올 때까지 노아의 심판이 있는 것과 똑같이 그때까지도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내 하는 일에 그냥 열중하다가 죽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도덕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영생의 존재를 믿고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그럼 이 보혜사 성령은 십자가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키라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가장 기독교의 시작에 불과해요. 기독교의 본질,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느냐,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의 주인공이냐 주인공이 아니냐, 그것은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부활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고 내 대신 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감당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네 장래, 네가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네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예언자가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제가 하는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좀 할 것 같은데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야 맞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해. 그러나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걸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위대한 순교의 자리에 위대한 십자가가 축복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능력을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을 능히 받을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전혀 두려움 없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 진리의 영이 이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부활과 재림이 영생이 믿어지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내가 부활의 역사를 믿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가는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기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절대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성령은 누구 말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인간의 오류, 인간이 이 세상을 잘못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능력으로 미래를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절대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책감과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자기의 조정 아래 넣으려고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을 알지 못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장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두 마을에 살았어요. 여기 갖고 있는 저 맨파워나 여기 갖고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맨파워나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 마을에 있는 마을은요 부강하고 축복을 받고 이 마을은요 아주 빛을 발하는 뛰어난 어쩌면 옥빌처럼 온타리오에서 가장 축복받는 도시로 이렇게 뛰어난 도시가 되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그 어떤 마을은 똑같은 맨파워와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도 이 마을은 자꾸 나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참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임파워링 해줍니다. 부부가 늙으면서 행복해 주는 것은요 남편이 아내를 임파워링 해주는 그 부부는요 부인이 행복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인이 기가 살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자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데 여자가 기가 살아있으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렇게 말해요. 요즘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남편의 권위로 여자의 길을 다 죽여놓으면 남편도 죽는 거예요. 그 마을은 죽는 거예요. 왜? 이걸 사회자본이라고 해요. 커뮤니티 캐피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자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떤 가정에는 놀라운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화해와 대화와 축복과 나눔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성도와 성도 사이의 아름다운 축복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 교회, 그 가정, 그 자녀들 잘 됩니다. 갈수록 진리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파우링하면서 서로 잘한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채워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누는 마을마다, 나누는 공동체마다, 나누는 가정마다 잘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부활의 능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시골 여자가 도시로 가서 살았는데 그의 말투나 그의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시골스럽기 때문에 도시 아파트에 있는 여자들이 이 여자를 계속 비난합니다. 어디 시골 촌년이 와서 이렇게 이 압구정동의 이 아주 고급스럽고 이 우아한 지적인 문화를 해방시켜 놓는다, 그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이 여자가 서러워서 펑펑 울면서 시골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사람들이 날 이렇게 놀려.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탁 하는데 이 여자가 탁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촌년을 촌년이라고 비난하는데 그게 무슨 숭이냐고. 네 촌년 아니냐고. 촌년을 촌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숭이냐고. 그건 당연하지. 그렇지만 네가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 사람을 여유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축복하게 할 때가 있을 거야. 아버지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문화자본입니다. 문화. 이 여자가요, 요즘 얼마나 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는 누군가 하면 군산에서 자랐어요. 그 어머니와 전라도 군산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 맛을 알아요. 어릴 때 맛을 알아요. 여보, 우리 맛은요, 우리 어른의 맛은 결국 어릴 때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그 맛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수민의 반찬을 만들어 갖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 정확한 몇 그램의 소금을 넣고 몇 그램의 뭐 채소를 넣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당히 넣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느끼는 그 감각과 맛이 있어요. 그 맛으로 수민의 반찬을 하는데 그 촌년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향의 입맛을 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마음을 심어주고 따뜻한 고향의 정서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촌년이라고 비난하는 거기에 눌려서 자기가 죽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텐데, 촌년도 큰 역사를 하네요.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그거는요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 살면서 시골의 군산이라는 그 음식 문화, 그것이 오늘의 김수빈의 반찬을 만드는 가장 큰 자본이 됐어요. 그게 문화자본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로빌팍에 갔어요. 제가 로빌팍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로빌팍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해요. 축구하고 게임하자 해도 아이들은 게임도 안 해요. 뭘 해요? 또랑에 가서 가재 잡아요. 가재 잡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엄마가 집에 가자 해도 안 가요. 또랑에서 가재 잡는 게 너무 즐겁고 좋기 때문에. 동신교회를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생각하면 매년마다 우리가 로빌팍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지 잡고 도랑치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고 그 놀던 그 시절을 생각하는 그게요,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영적인 고향 같은 어머니 품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본이 되는지 몰라요. 그들의 삶에.
제가 왜 캐나다에 와서 살게 되겠어요? 제가 캐나다에 유학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장로의 신학대학 회보에 처음으로 캐나다 낙스 신학교, 토론토 대학 안에 있는 낙스 신학교에 와서 신약학 박사를 받고 온 박사람 교수가 장신 회보에 자기가 토론토에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토론토 토론토 대학 안에 그 잔디밭에서 다람쥐들이 뛰놀고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유럽의 성같이 아름답게 새긴 대학 캠퍼스를 보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너무나 황홀하고 감상적이고 좋았다는 그걸 내가 읽고요. 나도 토론토 낙스 대학에 가서 공부해야지. 나도 거기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야지. 그 꿈이 나를 여기 와서 이렇게 살게 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요,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물질적으로 당장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마음속에, 시골에서 자라는 그 마음속에, 어릴 때 고향 모교회에서 체육대 야외 피크닉 가고, 그리고 어느 책에서 본 그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나에게 풍성한 자원과 자산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장래 일을,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도전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은 부활의 생명.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맛본 그 하늘의 영광을 꼭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본 거, 그가 어릴 때 본 거, 그가 어릴 때 느끼고, 그가 어릴 때 은혜 받고 체험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늙어서도 다 그 길을 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뭘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 그거는 십자가를 새롭게 조명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오늘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우리의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얻어야 된 놀라운 자본과 축복과 모든 은혜를 진리 되신 그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부활의 생명을 믿게 하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리의 영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하는, 이 두 가지, 이 성령의 보혜사 The Counselor와 또 The Truth, 이 진리의 영이 하는 목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3절 14절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뭘 드러낸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위대한 거예요. 성령은 결코 자기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뭘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성령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지려면 예수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렸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거는 성부하고 성자가 같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다 내 것이라. 예수님, 하나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는 성령입니다. 그가,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과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좀 복잡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몸도 살려낸다고, 부활을 믿게 된다고, 네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받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온전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욱 닮아가고 그분을 사모하고 우리 마음속에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장래의 일을 해석해내는 그 어떤 어려움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의 역사를 극복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능히 극복하면서 하늘에서 이미 맛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으로 끄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영생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오순절 우리에게 임한 그 바람 같고 불 같은 그런 능력, 성령의 강력한 은사와 치유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